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함에 빠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은 그 죄와 타락이 우리 영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한 청년 삶의 질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 청년들이요 번아웃과 이 외로움의 지수가 예년보다 조금 낮아졌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이요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결코 올 것 같지 않다는 이런 부정적인 응답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고립감은 해소됐지만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대처하는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소망이 더 멀어지고 옅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과 소요리 문답 제18, 19문은 이 소망의 부재라는 문제와 함께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주님의 가르침,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이 상태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이죠. 이 말은요 우리는 이 약속된 메시아, 우리 구원주와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요 우리 이름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과 이 약속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미래에 대한 근거 있는 소망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존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소요리 문답 제18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주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부르며 아울러 이 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책과 함께 의의 부재, 거기다 뭡니까? 부패한 이 성품,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된 상태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어서 19문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문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고 19문은 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아담 안에서 그 원죄를 이어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을 겪다가
뭐합니까? 그 육체적 죽음을 받고요.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아주 참혹한 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아직도 썩어질 학벌, 썩어질 직장, 썩어질 명예를 붙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 감고 뜨면 없어질 저 성공이라는 자리, 성취라는 자리, 아니면 명예, 이런 공명심에 있습니까? 오늘 수요일문답 제18문 19문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 우리의 모습, 타락된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죽었던 죄인임을요 인정하는 것이요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을 통해 무슨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2절에 우리가 본문에 봤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일어났던 5가지 영적 상태가요 이제 13절 19절을 통해 하나씩 해소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누구 안에 살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됐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던 자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없던 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거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노력입니까? 경제적 부흥이요? 성공이요? 어마어마한 명예를 쥐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신분 회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신분의 정체성을요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어도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뺏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내가 누구로부터 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간증문, 여러분만의 간증문을 한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작성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요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내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소망을 나누는 자, 은혜의 소망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엄청난 경제 발전과 아주 좋은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서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다리에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관계가 끊어진 친구나 직장의 동료,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따뜻한 연락 한 통, 사랑을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반드시 온 땅을 향해 저 땅끝까지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언약의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요, 소망이 없던 자였다니까요. 하나님도 모르던 무지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순종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꽉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요,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 일의 통로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